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누군가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는 취지에서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보고 오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저희가 위로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사람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이렇게 위로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동기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위로를 위한 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너무 통용이 되다 보면은 우리가 빠지게 되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되이 반응하고 살아가려는 애씀과 노력 자체가 굉장히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야겠다라는 이 전제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것이죠. 나를 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만 보는 곳입니다. 사람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면은 내가 진짜 말씀대로 반응해야지. 내가 누군가의 본이 돼야지. 이것들을 너무나 기꺼이 포기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능을 볼 때 여러 점수짜리 문제가 있습니다. 1점짜리도 있고요, 2점짜리도 있고요, 4점짜리도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수능 볼 때 1점과 2점만 풀겠다. 여러분, 다 맞아도 30점, 40점밖에 만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높은 점수는 어려우니까 그냥 안 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공부에 있어서 학업 성취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다움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과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통로로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창문으로 세워주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본이 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쏙 빠져나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완벽하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막 수준 높은 삶을 늘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없지만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진실되이 주님을 따라가려는 그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의 변하지 않으려는 본성을 인정하고 저항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본이 되려는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의 의견은 좀 다르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과 한 6개월 정도만 동행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에 이런 본문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과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회심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면서 모함하고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 이 핍박과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의 이 공동체 생활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된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일찍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위와 사랑으로 촉진되는 수고, 그리고 소망으로 빚어지는 영감의 인내를 받으면서 이 공동체가 목회자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8개월 딱 지났거든요. 이제 제가 갑자기 핍박을 받으면서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 더 앞설 수도 있겠습니다. 담임 목회자 갑자기 사라지고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나 막 와해되고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했던 곳 그리고 좁은 곳이었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가 많았고 많은 사람들은 돈과 소유와 사회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여러 문헌들을 보면은 시체가 길거리에 이렇게 버려져 있어도 아무도 돌보는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복음에 반대되는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기준과 가치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은 2장부터인데 1장 5절 말씀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냥 말만 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 그리고 그 위에 덧붙여진 성령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던 바울과 그 일행의 말과 삶이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터넷에 물건을 살 때 주로 이렇게 리뷰를 찾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경험이 우리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누군가 이 물건을 샀는데 어땠다. 이 판매자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제품의 스펙이 아니라 똑같은 물건을 샀던 소비자가 어떤 기분인지 그 경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신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홈쇼핑을 할 때 사람이 나와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경험이 우리의 신뢰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정말로 복음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잘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리더십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서로 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 2장에서는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순전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강조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고난과 능욕 중에서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래서 여기서 전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뭐 말을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공개적인 장소에서 당당하게 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종종 이제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몰래 전하거나 속이거나 모략이라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할 때 누군가를 속이고 해도 괜찮다 막 그러면서 거짓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내가 신천지 그 모임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근데 바울은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3절의 말씀처럼 간사함이나 부정한 동기로 그리고 그 방법도 속임수로 내가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들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복음을 우리가 전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중심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감찰하다라는 건 그냥 한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본다라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그들의 동역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중심의 그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이 상황과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이 바울과 다른 지체들이 모습을 이렇게 적합하게 바꿔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 어린아이처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어떨 때는 유모가 이 자녀를 기름과 같이 정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들을 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11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듯이 때로는 잘못했을 때는 권면하고 위로할 때도 있고 경계하는 말들도 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믿는 바가 이거고 당신들이 이거를 믿어라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의 상황들, 마음들, 반응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배려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은 그냥 이것이 나의 개인의 권면이 아니라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신뢰가 되는 이 관계들이 되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어떻게 들었다라고 얘기할까요? 사람의 언어, 사람의 교훈, 그냥 저 목회자의 그냥 좋은 말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양육을 진행을 하면서 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책을 선택을 했고 1대1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수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꿈을 꾸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본을 받고 본이 되는 이 소중한 가르침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서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잠깐은 위로가 될 수 있으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간 보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쉽게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을 받지 않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귀로 듣지 않아서는 아닙니다. 요즘 유튜브 클릭하면 설교를 설거지할 때도 들을 수 있고 차 타고 가다가도 들을 수 있고 물리적으로 나에게 접촉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그것을 다 온전하게 듣고 있느냐? 이것은 다시 한번 던져봐야 되는 질문인 거예요. 오늘 내가 듣는 그 말씀이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내 삶을 조율하고 순종하고 본이 되려는 그 진실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방패 삼아서 변하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본이 되고 완벽하지 못해서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어설프지만 우리의 이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소망을 꾸고 품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믿음의 본이 되는 모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고 연약하고 그래서 때로는 자신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평생을 다해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색하고 어설플 수 있지만 진실되게 당신을 따라가는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해 나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작은 말씀 한 절이라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우리 삶을 진리의 말씀에 조율하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